여러분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여 권이 되는 책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읽을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서신서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는 굉장히 짧아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여 권의 책을 쭉 브리핑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노트 하실 수 있으면은 노트를 하시고,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이해할 때는 주제, 이 서신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걸 알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주제를 모르고 읽으면은 그게 그거 같아요. 왜? 반복되니까. 이 말씀 어디서 봤는데, 저거 어디 갈라디아서에 나온 게 왜 데살로니가 또 나오네, 막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주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또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그냥 쑥 들으면 여러분 100%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간단히라도 노트를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7월에 읽을 본문 중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주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주제입니다. 맨 처음은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3년여간의 공적 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하십니다. 그때 병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그때 이제 설교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갈릴리 활동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가면 상경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유대의 율법의 본산지, 율법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변방. 그래서 갈릴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소위 약자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평생은 이 공생애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3년여 공생애 전체의 필드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던 갈릴리. 그리고 마지막 죽기 위해서 오신 곳은 예루살렘, 주류 사회. 거기가 이제 유대 핵심 지역이죠. 율법의 본산지. 거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꽂으셨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평생 힘든 사람과 함께, 소외받은 사람과 함께 사시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율법의 본산지, 그 중심지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이게 엄청난 영적 의미, 또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꽂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있으셨는데, 그 내용이 담긴 그 장이 마가복음 11장, 12장,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면은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15장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제일 적어요. 16장. 가장 초창기에 나온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제 제가 그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그 수신자가 누구냐, 이 책을 받았던 수신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선교 동역자입니다. 마가 요한인데요. 마가. 그 요한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그 예수님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라고 그래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마가. 풀네임인데 그냥 마가만 기억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뒤에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또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가라고 하면 됩니다. 마가. 자, 수신인은 로마 교회와 이방인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받았던 1차 독자는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영향을 받고 함께 이방 선교에 나섰던 마가의 관심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수신인도 이방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웠겠습니까? 물론 유대 땅에서도 힘들었지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특히 로마 교회는 로마 박해의 본산지입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죠. 그래서 로마 박해의 본산지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주제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난받는 사람한테 책을 썼으니 당연히 주제가 고난이겠죠. 로마 성도들이 그 안에서 박해받고 고난받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보내는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힘내라. 너네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고난받으시는 고난의 종이셨다.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고난. 예수님의 삶도 고난.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삶을 사신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돌아가실 때도 이제 엄청나게 고난 속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이 마가복음 읽으면 얼마나 위로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로마 교회는 스스로 세워진 자생적 교회입니다. 로마는 기독교 박해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함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마가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책으로 이제 연결이 됐냐면 당시에는 마가복음 전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AD 33년, 34년경에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이 AD 한 70년경에 이제 쓰여졌다면 한 35년 정도 어간 이후에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는 기록 문화가 거의 희박했잖아요. 기록 문화는 엄청 어려운, 그때 무슨 뭐 종이가 있나요? 기록 문화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록은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 기록하기가 우리처럼 뭐 종이에 쓰고 뭐 태블릿에 쓰고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록이라는 게 그냥 편안한 문화, 일상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냐? 구전으로 했습니다. 입으로, 말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럴 때 옆 사람한테 전달해 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옆 사람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또 옆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기적을 하셨다? 그것을 계속 전에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다. 책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만약에 기록할 수 없다 그러면 구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기록해서 그거를 보면 그렇구나 이해하는데, 당시에는 기록 문화가 아니었으니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야 됐으니 얼마나 사실은 우리보다 똑똑해야겠습니까? 암기해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주신다니까요. 뭐 하나의 도구가 없으면 다른 도구가 발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 귀가 발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쪽이 이제 기능이 저하되니까 한쪽을 발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기록 문화이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세요? 못 외우잖아. 엄마 아빠가 전화번호 외워요? 엄마 아빠만 알죠. 잘 못 외우죠. 친구 번호 알아요? 모르죠. 근데 핸드폰 없을 때 우리 다 외우고 살았어요. 저도 많이 외웠어요. 전화번호. 옛날에는. 근데 그게 태화되는 거지.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능력이 개발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뇌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기록 문화가 없다 보니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 두뇌가 명석하게 암기력이 굉장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체계로 암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다. 근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대. 이러면서 그냥 구조도 없이 그 다음에 흐름도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동일한 암송한 내용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구전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에 그렇게 구전 자료로 묶여 있던 자료, 기록 문화가 아니에요. 구전으로 그렇게 암송되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책을 낸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구전 자료집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에는 초기 논쟁 설화,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야기할 때 뭐 유대 지도층 인사와 논쟁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구전 자료가 있었다는 거고,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그런 구전 자료가 있었다는 거고, 마가복음 4장 33장에서 5장 33절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러한 구전 자료가 있었다는 거고, 마가복음 9장 10장은 이제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할 때 그 교훈에 대한 구전 자료가 있었다는 거고요. 마가복음 13장은 아까 전에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묵시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구전 자료집이 있었다는 거고, 마가복음 14장 15장은 예수님이 고난 당했을 때 그 스토리에 대한 구전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승 자료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모아서 마가가 책으로 낸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죠. 처음 나왔던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구전 자료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왜?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제일 먼저 구전 자료를 모아서 낸 책이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고, 마가복음이 나온 이후에 마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70%,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이 70%. 요한복음도 귀하다고 했죠.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나온 이후에 그걸 참고해서 보니까 요한이 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빠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근접거리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서를 기록해야겠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 말씀하신 내용, 마태, 마가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해 봐야겠다. 그 책이 요한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서 이제 서신서는 제가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주제 성구. 여러분, 주제는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기쁨과 행복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는데요. 옥중에서 쓴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가 만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옥에서 썼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성구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왜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이 간단한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특징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 옥에 갇히는 상황이죠. 거기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과 강인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역설적 신앙이요, 그리고 사막의 상황에서도 자생력을 갖춘 선인장의 신앙이다. 자생력,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 찬미송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미하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눈여겨서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빌립보서를 잘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핵심은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해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쁘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믿는 자의 삶이다. 를 드러내는 것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책 제목 있잖아요. 빌립보. 그러면 수신이 누구겠어요? 받은 사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이름이자 지역 이름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그 편지, 이게 편지거든요. 서라는 건 편지서예요. 편지를 받은 건데, 공적인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수신인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수신인이 되는 거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수신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로 넘어가면 골로새서의 주제는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 써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 지체된 존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된, 몸에 이 지체가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이게 다 지체예요. 우린 예수 안에 지체가 된 존재죠. 그래서 그 지체들이 합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도 빌립보서에서 나온 그리스도 찬미송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을 꼭 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가정 윤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 종과 상전.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언급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럼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이죠. 지금도 있죠.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도시 이름입니다.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 주제입니다. 재림. 김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는 많기 때문에 주제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제가 재림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재림, 예수님 오시는 거. 그래서 이 배경은 이제 임박한 종말 사상이에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 종말이 가까웠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니까 이게 임박한 종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상이. 이제 곧 종말이 오겠구나. 좀만 더 견디자.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쓰게 된 거고,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핵심적인 건 3덕. 1장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덕.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3강. 강령이라는 거죠. 명령이에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13, 16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게 틀린 것 같네요. 16에서 18절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죠. 바울은 삼부법을 강조합니다. 이게 히브리적 시각이에요. 그러나 세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다. 하나의 말씀.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게 바울의 삼분법. 이게 히브리적 시각, 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 정승이 나와요. 이런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복음서엔 안 나오거든. 아까 전승은 제가 얘기했죠. 구전자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 전승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전승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언급이 돼서 나온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설명과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재림은 종말의 때잖아. 마지막 때. 그 종말과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뭘 더 강조하냐면 배교에 대한 경고가 강조돼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이에요? 아까 로마 박해가 심해졌다고 그랬죠. 이 배경은 박해가 심하면 크리스찬들이 잡아가고 죽으니까 아, 이제 시대가 끝날 때가 왔구나. 예수님 재림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니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이제 배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라. 순교해라. 끝까지 견뎌라. 예수 믿어라. 끝까지.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이제 재림의 날인 거예요. 재림.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배교하지 마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그게 이제 2장 3절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 2장 3절에서 4절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할 수도 있고 또 이단 이런 이제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불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 복음을 막는 자의 활동이 나온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 그게 다 이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언급하는 거죠. 임박한 종말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라는 거야. 임박한 종말이 오더라도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알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인 거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한다. 우리가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근데 그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답게 살겠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볼 디도서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이름은 교회 이름이라고 했죠.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도시고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다음 디도서는 이게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 사람입니다. 디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요 내용은 여러분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에게 보낸 거. 하나 더 얘기하면 빌레몬서도 있어요. 빌레몬서도 빌레몬이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디모데랑 디도랑 빌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디모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 디모데.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다음 디도,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빌레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개인한테 보낸 편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럼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면서 목회자예요. 바울이 목회자로 키운 거예요.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목회자로 키워. 그때는 무슨 신학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동역자, 교회를 담당할 동역자를 세웠어요. 키웠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디모데 전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역할, 자세, 디모데를 향한 목회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뭐 장로님 세울 때, 뭐 안수 집사님 세울 때, 권사님 세울 때 다 여기 디모데 전서 참고해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왜? 여기 이제 직분이 나오거든. 뭐 감독, 그 감독은 지금의 이제 목회자로 보고요. 장로, 그다음 뭐 집사, 뭐 이런 직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교회 목회를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리스도 찬미송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요 PPT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 찬미송 나오는 부분을 줄쳐서 읽으세요. 아까 전에 골로새에서도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런 거 줄쳐서 읽으면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목회 지침을 계속 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다 디모데에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3장 16절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바탕으로 목회하라는 거죠. 디모데한테. 목회자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좀 말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 목회자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인용하는 중요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이래요? 하나님의 감동, 능력으로 된 책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책망,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딱 지적하는 거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옳은 것으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다라는 건 퍼펙트예요. 영어 성경은 퍼펙트하게 된다.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디도서입니다. 자, 디도서는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디도도 목회자예요. 목회자. 디모데도 목회자, 디도도 목회자. 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세운 거예요.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세웠는데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바른 교훈에 적합한 목회자의 삶과 사역, 목회자 디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디모데와 흡사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와. 당연하겠죠. 다 둘 다 목회자니까 그 목회의 지침이 비슷하겠죠. 비슷한 내용이에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1장은 장로 감독의 기준이 뭐냐, 자질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거죠. 그 기준을 말해요. 자질을. 그 다음 2장 3장은 성도들에 대한 이제 권면, 인사를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해라, 권면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내용이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듯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개인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이건 아주 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주제는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배경이었냐면 그 빌레몬이 주인이었고요,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당시에 주인은 종이 도망가면 잡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완전히 주인에게 부속품과 같은 인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와서 누구한테 갔냐? 바울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한테 오니까 바울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얘를 돌려보내야 돼요. 본 주인한테 돌려보는 게 당시 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려보내면 죽일 수도 있거든,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사랑해라. 오네시모가 도망간 죄를 용서해라. 너 빌레몬,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사랑과 용서로 살아야 돼. 그래서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주인과 종의 엄격한 분리가 있던 그 당시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닌 평등지향적인 복음의 문화를 따르는 바울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바울의 반대적 시각이 확인되는 책이 빌레몬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종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이 안 오겠지만 당시엔 엄격한 주인과 종의 계급사회, 구분된 계급사회였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하는 시각을 분명히 빌레몬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평등지향적인 복음의 문화가 빌레몬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시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넘겨주세요. 다음은 일단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저자를 몰라요. 바울이라는 설도 있고 누구라는 설도 있고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주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유대의 핵심을 보시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문화인 율법, 제사,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귀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그 문화 안에서 해야 될까? 저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에 맞게 설교를 해요. 그건 당연하죠. 아니 만약에 제가 청소년들한테 설교하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교하듯이 설교하면 듣겠어요? 다 주무시겠죠? 그러니까 문화를 알고 그 문화에 맞게끔 전달하는 게 그게 설교자고 그게 티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유대인의 문화에 맞게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보고선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화인 율법에 대한, 제사에 대한, 족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봐라.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고 다양한 제사법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족보를 봐라.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지 않냐. 예수님은 레위의 족보를 따른 게 아니야. 그 다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반열에 그 족보를 갖고 계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 사람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내용이고, 히브리서 10장은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과 연결해서 설득력 있게 논리적 증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 찬미송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면은 거의 다 됐어요. 야고보서 보면은 주제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완성된다.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이 올 때 견뎌라. 2장은 행함,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3장은 행함의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를 잘 사용해라. 야고보서 4장은 성결하게 살아라. 5장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 구절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게 야고보서의 강조점입니다. 특징은 유대적 성향이 강합니다. 율법적 특징이 강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니까, 윤리적인 교훈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예요. 우리는 뭐 믿으면 뭐 그냥 살면 되지 않냐, 뭐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지 않냐. 값싼 회개가 된 것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로 언급되잖아요. 잘못해놓고 뭐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막 이건 값싼 회개죠. 그거 관련돼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욕하고 관련된 뭐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값싼 회개, 미량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경고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냐? 그럼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어야 믿음 있는 자라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 이름이죠? 사람? 그럼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이거는 저자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뭐 베드로한테 보낸 게 아니라 저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베드로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니까 책을 쓸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을 쓰는 거예요. 자신이 베드로야. 당시에는 나 베드로야. 그럼 끝이야. 예수님 수제자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었어요. 이름, 책 제목이 그냥 베드로.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고작 8장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안타깝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공부를 잘 안 했던 사람 같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하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막 아주 그냥 탱크 같고 막 그런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좀 식자층이었다면 책을 많이 썼겠죠. 수제자인데.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작 8장. 그게 전 제일 안타깝다고 봐요. 수제자 베드로가 한 1000장쯤은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베드로가 복음서도 쓰고 해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대신 이제 요한이 대신 그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는 2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근데 요한은 다행히 공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썼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썼죠. 요한 계시록도 썼죠. 요한이 대신 한 것 같아요. 베드로 대신. 베드로가 쓴 책 귀해요. 여러분, 저자만 알면 얼마나 이거 귀하게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썼는데 수제자가 썼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 되는지.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쓴 책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별명은 소망의 서신입니다.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주제는 로마 박해와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박해 가운데 힘드니까 쓴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힘내라, 위로를 주는 겁니다. 박해 상황 속 성도들의 어려움과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3장 7절은 가족 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7절은 당시 왕에 대한, 그 다음 리더들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2장 18절에서 15절은 이제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예요, 윤리.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6절은 아내 된 자, 3장 7절은 남편 된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에 대한 복음에 따른 윤리를 언급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박해 동안, 박해 기간이지만 힘내고 제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박해 받는다고 막 대충 살고 뭐 내일 이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대충 살지 말고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 윤리는 복음에 따른 윤리,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다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등장인물은 베드로, 노아, 롯,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베드로후서 1장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가 있으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누구예요? 이단 사상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막 종말 강조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도 로마 박해 시대니까 종말이 올 거다라고 막 생각하니까 막 이상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정욕대로 행함, 굉장히 부도덕하죠. 지금도 이단 교주들 보면 다 공통된 특징이 아주 부도덕적합니다. 아주 비윤리적이죠. 그런 내용들도 베드로 후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다음 이제 요한 1, 2, 3입니다. 요한 1, 2, 3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주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 안에서 사는 삶.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삶, 3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하면 무조건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사랑, 아가페 사랑 배웠죠? 제가 알려드린 그 내용도 요한 1서의 내용을 많이 제가 인용한 거예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핵심 구절이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요한 1서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2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대해 제가 설교 한 2달 전인가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 내용이 이제 요한 1서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요 맨 아래 사랑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제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합치면 파워 크리스찬이 된다.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서신서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시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나 동시에 종말의 분위기를 틈타 활동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자,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언급돼요. 사람 이름. 나쁜 성도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이 사람 참 불쌍하죠. 이름이 성경에 나쁜 성도로 언급돼요. 그다음 좋은 성도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으로 성도 이름입니다. 대조시켜서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책이 이제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여기도 이제 이단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신서는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시대를 알고 그리고 주제를 알면 너무 쉬워요. 왜? 시대가 같은 시대니까. 그래서 주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시대가 같아요.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같은 시대. 로마 박해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주제만 딱딱 정리해서 알면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는 이단 사상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재밌는 게 유다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고 유대 전설을 이용하고 또 외경, 우리 성경에 없는 캐톨릭 성경이 있어요. 외경인데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인정 안 한 거죠. 근데 그 외경을 또 인용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티오피아 에녹서라고 해서 외경을 인용한 내용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유다서를 쓴 저자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자기 이름 걸고 책 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인간적인 자녀들이 나와요.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관계로 보면 동생인 거죠. 동생. 물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지만 인간적인 족보로 봤을 때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었어요. 나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요. 리더. 예수님의 동생 또 한 명이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 말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 유다도 교회의 리더고 그다음 또 한 명의 리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파워가 있었겠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나 예수님 동생이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이름 걸고 책이 나왔다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난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요한도 아까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요한. 두 명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요한 1, 2, 3 이제 이름으로 딱 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유다는 누구다? 예수님의 동생, 인간적인 동생. 여러분 이걸 알고 읽어보세요. 감동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동생이 쓴 책이야? 그 저자만 알고 읽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감동이 되죠, 그 자체로. 그래서 이 주제는 이단 사상을 조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7권의 책을 오늘 설명했어요. 17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딱 듣는다고 기억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쭉 여러분이 오늘 내용, 이 PPT는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저작권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그냥 읽으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묵상을 보면 서신서에는 초대교회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신학적 문제도 있었고 교리적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느냐 마느냐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종말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교인들이 하나 되어 믿음, 소망, 사랑의 덕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신서에는 교리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의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지적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처럼 바뀝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만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모두 제대로 돼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신서에는 저자의 진심 어린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표현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때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꼭 여러분 꼭 반드시 성경의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요거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들은 내용 가지고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는 만큼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